제목 한번 볼까요? 제목은 여러분, 빈 무덤은 뭐예요? 부활의 증거입니다. 네, 오늘 이 사건이 부활이지만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여러분 접해 볼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부활이라는 것이 어떻게 성경에서 정의되고 우리가 세 가지로 목사님 오늘 정리해서 여러분과 나눌 텐데요. 요거 세 가지의 이 첫 서머리만 여러분 잘 기억하면 우리가 2022년 이 부활절을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우리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 중세 시대에 여러분 로잔이라는 믿음 좋은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네, 그녀의 남편은요, 여러분 전쟁에 출정했는데 생사를 확인할 길이 없었고요. 그 사이에 그 혼자 살고 있는 그 집에 그 적군들이 와서 그 주인이 로잔이를 집에서 쫓아 버립니다. 그래서 로잔이는 여러분 똘돌다가 어느 마을에 정착해 간이 움막을 짚고 살았어요. 그래서 살면서 여러분도 막 애완동물 어떻게 보면 뭐 강아지랑 우리 막 고양이를 키운 것처럼 그 당시 닭을 이 사람은 키웠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달걀을 몇 개를 얼마 삶아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 주었대요, 이분이. 그런데 여러분, 그냥 준 것이 아니라요, 달걀에다가 뭐라 썼냐면 하나님이 어떻게요? 당신을 지켜주신다는 글을 써서 나눠 주었대요. 집 앞을 지나가던 여러분, 그 당시 좀 거지 소년이 있는데 그에게도 이 달걀을 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달걀을 손에 쥐고 걷던 이 소년이 여러분 참 이게 저 스토리를 들으면서도 좀 놀랬던 게 자기도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좋은 소년이었나 봐요. 그래서 소년이 질병과 굶주려 쓰러져 있는 지나가다가 그 전쟁시니까 전쟁 가운데 쓰러지는 병사를 보게 된 거예요. 굶주려서 쓰러져 있는. 그래서 그에게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받은 달걀을 또 전해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병사 누굴까요? 산국에. 그래서 바로 로잔이 찾던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왜냐면 남편이 전쟁터에 있으니까 남편이 또 전쟁 가운데도 자기 아내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부단히 찾아봤는데 어떻게 해요? 쫓겨나서 어디 있는지. 그때는 우리는 지금 막 내비게이션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없는데 이거 달걀 보이는데 왜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달걀을 보고. 달걀 안에 여러분 각 집마다 가운 있죠, 가운. 네, 가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문구가 그 로자린 이 남편과 살던 그 집에 가정의 가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수소문을 합니다. 이 소년에게 이거 어디서 났냐. 그래서 그렇게 찾던 그 로자린의 아내를 어떻게 했을까? 이 달걀로 인해서 찾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 여러 가지 부활절에 대한 유래들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유래가 이렇게 달걀에다가 뭐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준다는 이 그 한 여인의 이거로 인해서 또 유래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부활에 동참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인 걸 우리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고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활의 의미, 정의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더 기쁨을, 배가 된 기쁨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아까 목사님 세 가지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뭐라 하죠? 기독교에 속했다고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요 무슨 종교일까요? 여러분 부활의 종교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가 믿는 것도 여러분 헛된 것이죠. 전하는 모든 것도 거짓말이 될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뭐라 하죠? 우리가 믿는 굿뉴스를 우리 한글로 뭐라고 해요? 복음, 복된 소식. 복음의 시작이 또 기초가 바로 우리가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몇 번을 예고하신 줄 아세요? 예고를 했어요. 3번이나.
그래서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부활하면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이 본문을 한번 우리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예언하신 말씀처럼요 3번이나 예언하셨잖아요. 죽음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어떻게 보면 부활 그리고 빈 무덤의 신앙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는 뭐가 있을까요? 불교에는 불교에는 부처가 있고요. 다른 나라 이슬람에는 마호메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유교에는 공자가 있는데 이들 무덤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어요. 근데 무덤이 없는 곳은 바로 우리 기독교 밖에는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실제적인 얘기보다 여러분 구약에도 또 신약에도 하나씩 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처럼 사람이 여러분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가 수넴 여인 아들을 살려내는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는 여러분 노래도 있죠. 죽은 살아났다. 누구죠? 나사로. 이제 제가 죽은 나서 저도 네. 그래서 여러분 살아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부활과 이거와 차이가 뭘까요? 결국 지금 기적처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지만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죽게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 죽으시지 않고 영원히 사는 부활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그 특성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어떻게 해요? 끝이 없고 영원히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끝이 있으면 부활일까요? 그게 부활이 아니죠. 영원한 것도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빈 무덤은 뭐야? 부활의 뭐야? 증거. 여러분 맨날 있잖아.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야 차은우 잘생겼어? 증거 대봐. 그럼 사진 보여주면 바로 알잖아. 그것처럼 증거. 그럼 빈 무덤은 우리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첫날 예수님의 시신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리뷰해보는 거예요.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누가 갔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랑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 대신 뭘 보게 돼요? 이런 무덤이 비어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지 못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뭐라고 하죠? 누가 훔쳐간 줄 알고 이 사실을 누구들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줘요. 제자 중에 특별히 누가 그거 듣고 달려간 줄 알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제자들도 다 성향이 달랐어요. MBTI 여러분 보면 막 성향 다르잖아요. 제일 빨리 달려간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빨리 달려가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이거 삼배와 수건만 놓여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 했지만요 결국 어떻게 하죠? 찾을 수가 없었어요. 빈 무덤만 확인하고 결국 제자들은 자신들의 집으로 어떻게 해요? 다 되돌아가게 됩니다. 제자들이 깨어 있었다면 여러분 이 빈 무덤의 의미를 여러분 제자 누구예요? 예수님과 오랜 시간 같이 붙어 있었던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계속 들었던 사람들인데도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빈 무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그 우리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그 당시 너무 당황할 수도 있었겠죠.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어요. 눈에 보이는 증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살아있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어떤 걸까요? 더 큰 믿음이고 더 중요한 신앙입니다. 부활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고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죠? 나도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빈 무덤은 뭐예요? 끝이 아니라 뭐예요? 시작이다. 빈 무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빈 무덤을 확인한 여러분 누구? 마리아는요 혼자 남아서 어떻게 막 슬피 막 울어서 엉엉 울었어. 근데 그러다가 다시 무덤 안을 보았을 때 눈을 비봤는데 누가 보였을까요? 두 천사. 해서 두 천사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또 전해줬어요. 하지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그리고 베드로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소식과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한 이야기가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전해졌지만 직접 듣고 보지 못한 이 여러 제자들은 반신반의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수민이 앉으세요. 앞에 앉으시면 됩니다. 네. 이때 예수님께서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야 너네 뭐하냐?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서 뭐하냐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가 제자들, 이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증거를 보여주신다. 어떤 증거를 보여주실까요? 참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눈높이와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맞게 우리에게 또 터치를 하신 부분이 나타납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끝까지 우리 죄를 대신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제자들에게도. 뭐가 나타나냐? 증거가 없으니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손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못자국이 있었고요. 그리고 옆구리에는 뭐야?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이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목사님 요즘에 코가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 막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 코가 간지럽거나 요즘에 코로나도 몸이 아프면 보통 어디를 찾아가죠? 여러분 대부분 병원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고 완치됐을 때 여러분 너무 기쁘고 좋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면 그걸 전하나요? 전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직접적인 증거를 보여주신 거는 그래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의 증거, 빈 무덤에 대한 증거를 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기쁜 소식을 우리는 전하는 부활의 전달자라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아야 될까요? 죽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 달려가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걸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성령 들어보세요. 성령, 거룩한 영. 예수님께서 우리 지금 직접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의 신앙 증거로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활을 믿고 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어디가도 뺄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되는 사명을 지금도 받았고요. 앞으로도 그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자녀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부탁할게요. 세 가지 첫 번째 뭐였어요? 우리가 첫 번째 우리 기독교는 어떤 신앙이라고요? 부활의 종교 신앙이고, 두 번째는 빈 무덤은요 무슨 증거? 부활의 증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빈 무덤은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시작이다. 여러분 시작입니다. 우리는 끝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주신 그 생명,
그리고 거룩한 영을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엄청난 존재인 걸 여러분 기억하고, 이번 한 주도 그 사명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금옥교회 중들 못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빈 무덤은 절망이었지만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이 한 주, 그리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